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로마서 12장 2절과 2절의 말씀 목사님 설교를 들고 5월 12일 날 제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난 후에 제 안에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정과 그다음에 길거리 불광동 거리 그땐 개천이 있었는데 그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을 보면 매일 울었어요. 저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할까? 예수님 모르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막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가면 말씀을 배울 수 있대요. 신학교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학교를 휴학을 해버렸지 뭐예요.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모님께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은 저질러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 말씀으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참 어릴 때죠. 그죠? 대학교 2학년 나이잖아요. 그 후에 선교사로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또 저를 어린이 사역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선교사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로 준비될 수 있을까라는 그것이 저에게 숙제였어요. 그때 허든스 테일러의 생애를 읽고 제가 5가지 훈련을 제 스스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첫째는 믿음의 훈련. 이 믿음의 훈련은 누구에게 나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리고 돈을 빌리지 않겠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겠다. 이 결단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오기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 전도 훈련, 경건의 훈련,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 이런 훈련들을 제 스스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 관리 훈련을 했어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관리를 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서 이런 자기 훈련은 도움이 되지만 정말 선교 훈련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언어 훈련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 사역에 대한 훈련. 그래서 우리 불광동 교회를 통해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 사역을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또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 사역을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 가서 지도자 훈련 학교를 졸업했고요. 강사 훈련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 훈련은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으신 곽철호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또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84년도에 제가 선교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망으로 영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학을 공부하고 이제 거의 마칠 때쯤에 마지막 방학이었는데 그때 한 달 동안 태국으로 선교지 답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제가 제 마음속에 태국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국의 어린이들이 절에서 자라고 이런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을 가서 한 달 동안 혼자서 다 답사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선교지를 가야 되니까 웩 선교부에 제가 지원을 했어요. 영국에 있는 웩 선교부에. 웩 선교부에 이제 지원을 하고 그 당시에는 유학생도 여건이 단수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복수 여건을 받아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1985년입니다. 돌아와서 교회들에서 이제 간증할 기회들을 주셔서 다니면서 태국에 선교사로 간다고 간증을 막 했어요. 그렇게 교회들을 방문하고 태국에 간다고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편지가 한 장 날라왔어요. 그 웩 선교부에서 편지가 온 겁니다. 이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 태국에 있는 웩필드는 그 태국은요 쿼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싱글이었고 어린이 선교사로 제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쿼타가 2개 남았는데 커플 선교사로서 교회 개척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사를 거기에 집어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태국을 웩으로 통해서 안 가면 다른 곳이라도 이제 가겠죠. 그러니까 저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한번 선교지를 좀 바꿔줄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저는 아무 나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태국이었어요. 참 어떻게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나.
그 생각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태국을 그대로 가고 선교부를 제가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웩 선교부와 함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좀 읽고 기도해야지 하고서 성경을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폈는데 맨 앞 그 갈피 속에 브로셔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브로셔는 제가 기억도 안 나요. 영국에 있을 때 그 웩 선교부에서 아마 그 브로셔를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브로셔가 나라별 브로셔인데 가나 브로셔였어요. 근데 그때도 가나 브로셔지만 뭐 내가 가나 갈까 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심코 이 브로셔를 다 이렇게 읽고 맨 뒤에 보니까 거기 needs 그래가지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게 쭉 적혀 있어요. 맨 마지막에 가니까 child evangelist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자가 필요하다. 근데 성령께서 제게 뭐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도 안 해요. 가나가 어딨지? 가나 아프리카에 있네. 나 아프리카 가기 싫어. 이런 생각도 하기도 전에 그냥 가나에 어린이 사역자가 필요해? 그 브로셔를 놓고 방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나에 어린이 사역자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 편지를 바로 썼습니다. 웩 선교부에 답장을 쓴 거죠. 내가 가나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틀 뒤에 두 번째 편지를 또 받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웩 선교부의 모든 직원들과 선교사들이 같이 너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너에게 가나를 가도록 제안하기로 결정을 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선교지를 바꿔달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편지에는 가나로 가도록 제안하고 싶다. 기도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이틀 전에 그 편지를 받기 전에 편지를 이미 보냈잖아요. 가나로 가겠다고. 근데 아마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메일도 없고 그러니까요. 편지가 아마 그때는 2주 정도 걸렸는데 제가 답장을 하기 전에 가나에 가도록 제안을 하는 그런 편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나를 가는 것을 그 두 번째 편지로 컨펌 해주셨어요. 가나로 가기로 하고 이제 86년 1월 2일 날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싱글 선교사로 가나로 가기로 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갈 때 영국에 돌아가서 웩 선교부의 그 후보자 훈련 과정을 4개월을 마치고 그 마치면 바로 거기서 영국에서 가나로 가기로 하고 교회에서는 저를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4개월 동안 선교사 후보 과정을 이제 마쳤는데 그 후보 과정은 그냥 가서 선교학 듣는 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노동하는 일이에요. 이 노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인가, 팀워크를 잘하는가, 순종하는가 이런 그 캐릭터를 파악하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근데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줘요. 그냥 무조건 이게 프로그램이고 루틴이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때 열심히 했죠. 너무 그 일이 아마 제 몸에 힘이 들었든지 그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가시질 않아요. 이 피곤이 너무너무 할 수 없이 선교부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해보자 하고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전화가 왔는데 저를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간염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복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격리가 됐고 그리고 또 간염 환자로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격리는 오래 가지 않아 풀리게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조직검사도 받으라고 조직검사 다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선교지에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마침 케냐에 선교 집회가 있으셔서 가시는 길이었는데 이제 저를 보러 와야 되겠다고 영국을 오시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선교부에서 지도자들이 그럼 우리 같이 회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신 다음에 그래서 그때 목사님 모시고 선교부가 다시 돌아가서 회복하고 나중에 가나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목사님 이제 한국 가시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성탄절 무렵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가나로 가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제 임철순 선교사를 결혼하게 해주셨고 가족을 이루고 이제 야곱이 때를 이어간 것처럼 우리 가족 4명이 가나에 1999년에 1월 달에 파송을 받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가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가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라고 사인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관 목사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목사님, 그때 집사님이셨거든요. 집사님, 저 여기 좀 사인해 주세요. 저 가게 해 주세요. 저 가서 꼭 가야 돼요.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시면서 그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나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가서 3개월 돼서 말라리아를 앓게 됐는데 그 말라리아가 저를 결국은 그 간염이 간경화로 되도록 그렇게 만든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10몇 년을 간경화로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정말 거의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제 간경화가 나았습니다. 2016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는 복균자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나에서도 천국으로 직접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22년 동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주님께서 하게 해주실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제가 그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물질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린 자매가, 젊은 자매가 하나님 앞에 그 일생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쓰셔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고 계시죠. 저는 어린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숫자는 다 계산할 수 없지만 아마 2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학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아이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정말 계속해서 믿음으로 들으심으로 또 이런 선교사들이 계속 나오고 또 계속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